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택에 의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예배 가운데 그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할 수 없어서 예배 가운데 낭망하는 자, 절망하는 자, 아파한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과 깊이와 넓이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또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으며 정죄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일어나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청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함께 더불어 살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선포하시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선포합시다. 주님을 누구를 시간 주님만을 기뻐하겠습니다.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예배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한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한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믿음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주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선포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누굴 위해서 무덤에서 이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더 믿음으로 나의 주님 그런 분 있습니다. 주는 나의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주님. 주 나 평생도록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힘이요 나의 영원토록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러한 삶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음을 선포하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하나 그 진리 예수,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주는 나의 힘이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이번에 다시금 고백합시다. 자매들이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송축하리, 송축하리. 나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반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반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 되시는데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굳건히 우리가 있길 원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평생도록 요동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평생도록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중심 되신 그 하나님을 놓치며 요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며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만 안에 거하며 굳건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도 그 주님께 나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또한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의 때 우리의 신앙을 주님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무런 간절함 없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이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 선포되어진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받으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쏟아지며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청년심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번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지금 나의 고백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며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틀과 나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을 오해하며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또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실 그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달라고 또 기대한다고 사모한다고 잔잔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듣고 우리의 중심을 듣고 그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를 그렇게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힘 주시고 좋은 기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과 사소한 일이라서 그 모든 것이 기적인 줄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갔습니다. 저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더욱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망각한 채 살아갔던 것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을 즐겨하기보단 주님 안에서 오는 유익을 먼저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교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사람을 판단했고 제 마음이 하나님의 뜻하심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말씀과 따로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부족한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기도원 청년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많사오니 늘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늘 청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정호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 또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시간을 내어 헌신하시는 부장, 부감 집사님, 간사 집사님, 임원과 여러 액티비티 팀들을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나온 청년들과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느라 나아오지 못한 이들, 그리고 디아스포라와 군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에 많은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불씨가 지속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을 드릴 때에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박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한 것이 있는 새벽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도움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광고가 아주 많은데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1부부터 3부까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 부서에서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요일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우리 청년부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오시면 됩니다. 1층 식당에 5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 안 오시는 분들은 못 일어나서 안 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같이 우리 청년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청년부를 또 사랑으로 섬기셨던 우리 안병경 목사님 또 귀한 말씀에 우리 은혜도 받고 또 우리 함께 또 격려도 또 우리가 같이 아멘 할 때 목사님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서로 그런 좋은 영적인 교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본당에 예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비전센터에 와가지고 슬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즐거운 또 볼링 대잔치가
다음 주에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시력을 갈고 닦아서 푸짐한 시상도 있다니까 기대해 주시고 GDTC 벌써 이제 3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시간이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해당하는 분들 잘 보시고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광고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사 발견 세미나가 9월 23일, 9월 27일 각각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1회짜리입니다. 여러분. A반에 오고 또 B반에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에 용이한 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미리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희망하시는 분들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 테스트 한 2시간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많이 관심을 갖고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CLA 12기 개강 소식 오늘 또 이따가 따로 광고가 있을 텐데 잘 듣고 또 지원금도 참고하셔가지고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예.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제일 느리지만 또 아주 의미 있는 성장 중에 하나가 이 말을 하게 되는 건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 바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말하다가 또 옹알이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때로는 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안 좋고 또 단어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모르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11살인데 어렸을 때 뭔가 저한테 계속 뭘 말했는데 제가 이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이제 돌 조금 지나고 이제 말 한참 막 배우고 이럴 때인데 30개월 정도 됐을 때 저한테 막 아주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왜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는 식으로 저한테 막 그렇게 답답해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똑바로만 얘기하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저도 자기가 똑바로 얘기 안 해서 못 알아듣는 거지만 아무튼 이제 아빠가 못 알아들으니까 딸이 마음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빠의 아빠를 의심하더라고요. 아빠 내 말도 못 알아듣나라든 그런 어떤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 역사해 주세요라고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안 들어주시는 건지 삶에 변화가 없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떻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딴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 진로만큼은, 이 길만큼은, 이 일만큼은 하나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진로를 놓고 또 학업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과연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품고 또 고민하고 또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잠깐 멈추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누리고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살인까지 하게 되지만 그래도 얻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운다라는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조금 충격적인 단어도 들어있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도 여러분 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야고보서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에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쟁들과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의 침입들, 그러니까 어떤 그 영지주의라든지 또 잘못된 은사주의와 열광주의, 그리고 또 사도권에 대한 도전들,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분쟁들,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또 이제 잘못된 구원론들이 또 활개를 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내에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득권을, 이제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기득권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에 사로잡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이제 교회 내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싶은 열의가 강하고 또 동기가 충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 뭐든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이 좀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좀 더 늦게 눕고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의 전공 수업에 여러분의 어떤 어학 능력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을 더 끌어올리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더 이루기가 용이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다 하게 될 것입니다.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성취도 크다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드 강의라는 거 다 들어보셨지요? 아마 여러분도 다 한 번씩 실제로 청취도 해봤을 것인데,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자인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또 디자인,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그 오락, 이러한 것들의 주제를 가지고 20분 남짓한 강연을 짧게 자기의 성공 스토리들, 그런 것들을 내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이러한 테드 특강도 우리가 가만히 듣고 보면 결국 뭡니까? 열심히 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니까 언젠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얘기들이 다 뭐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SNS에서도 들리는 어떤 성공 스토리들은 내가 얼마나 꿈을 향해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정진하였는가, 여기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잠을 줄이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무리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너무 막 불붙듯이 일어나가지고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갖고자 하는 의욕이 넘쳐도 그것을 가질 수 없어서 사람들은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살인한다는 의미는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앞뒤를 가리지 않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갖가지 신문 기사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의라는 것, 윤리라는 것,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이 사회에서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캐내고 싶어서, 아니면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알아내고 싶어서 미행을 붙이고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도의라는 것이 있고 그 거래에는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에는 기본적인 도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까지 다 무너뜨리고 결국은 가진 자가 강하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어쨌든 살아나고 어쨌든 가지는 사람이 되어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된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할 수 없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인류에게 생겨난 나쁜 마음의 대표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한 개인을 얼마나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 사람 잘 되는 것은 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학과에서도 내가 주목받고 내가 학과에서 유망주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면 그때부터 라이벌을 넘어서서 시기심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격려해주고 내 밑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잘해주면 기본적으로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나는 또 뒤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이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폄하하고 그 사람의 결과들을 폄하시키려고 하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꺼집어내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사람이 받은 사랑을 빼앗아오기를 원하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온갖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이간질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원래 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논쟁과 타협이 협상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골격을 갖는 것인데 현대의 정치를 보면 협상도 없고 대화도 없고 논쟁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당이 잘하면 잘한 대로, 야당이 잘하면 잘한 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네거티브한 전략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그렇게 자꾸 이미지를 건드는 그러한 나쁜 정치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여당 편입니까? 야당 편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이 나라가 또 우리의 지금의 문화가 잘못된 댓글 문화와 또 잘못된 시기심들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박수 쳐주고 나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동기부여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기하는 대상으로부터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만이 약이 될 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직분을 망각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은혜를 망각하면서 질투와 시기심으로 한 사람을 해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다가 그가 가진 모든 영광과 소중함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던 처참한 최후를 맞은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을 시기하였던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모차르트를 시기한 안토니오 살리에리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모차르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청재적인 소질을 가진 작곡가고 음악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는 단순히 천재였던 것뿐만 아니라 5살 때 작곡하고 이런 천재성은 분명하지만 그는 당시에 나왔던 모든 노래를 연구하지 않은 음악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성실하고 또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형 천재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모차르트의 진짜 이름인데 모차르트 이름이 뭐죠, 여러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 이름이 아주 예술이라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 볼프강구스 데오빌로스 모차르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데오빌로스 이게 이제 세례명인데 요거를 이제 독일식으로 얘기하면 아마데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데우스 볼프강 구스 이건 빼고 그죠? 구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덕다운이냐 구스다운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구스를 빼고 그냥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렇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비내 궁정 음악에서 음악 감독의 자리에 오른 아주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아주 천재고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젊은 시절에 사사를 다 받았을 정도로
당대에는 뭐 이견이 없는 그런 아주 뛰어난 천재형 작곡가고 음악가였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모차르트를 만나게 되면서 그를 시기하면서 그의 삶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이미 자기에게도 놀라운 재능이 있고 자기가 엄청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젊고 그리고 활기차고 때로는 자기의 눈에 보기에는 교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게으른 천재 모차르트를 오해한 나머지, 사실 그 사람 노력형 천재인데 그냥 사실 여러분 게으른 천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갈고 닦으니까 되는 거지 재능만으로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아무튼 살리에르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폄하하고 또 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퍼뜨리고 결국은 그의 인생을 파멸시키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가 자기도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 시리즈를 보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하나님의 뒤를 이은 첫 번째 왕으로서 그렇게 명예롭고 그렇게 소중한 자리를 차지했고 덕망이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훤칠하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과 달리 아주 명문가 집안에 아주 권세 있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년 다윗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게 마음을 주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악한 마음이 들었어요. 악신이 들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증오하는 이야기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초대 왕이라는 그 귀한 사명,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도 1000명이나 쫓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실력과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쫓는데 그의 일생을 다 허비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전장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처참한 이방인의 손에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도 훌륭하고 살리에르도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심, 이 잘못된 비교의식이 한 사람을 멸망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좀 잘 되는 거 배가 아프고 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빨리 취직하고 학교에 가고 잘 되고 자격증 따고 이게 마음이 좀 쓰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날이 오겠구나 하고 그거 기다리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 칭찬해주고 내가 그 자리에 못 오를지라도 내가 원했던 자리에 누군가 오르는 걸 볼지라도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기하고 야 쟤는 빼기 좋아서 갔다, 자기 아버지 친구가 그 회사 사장이라더라, 정말 쌍꺼풀 이렇게 수술하더니만 면접에 붙었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폄하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모함하면 여러분 뭐가 돌아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그 말을 하는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이 잘된 것을 기뻐하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나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내 실력을 키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워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동기가 강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욕이 넘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사람을 끌어내릴 정도로 갖은 방법을 다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 말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식이 요청하지 않을 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마트를 가면 뭘 자꾸 사달라고 하죠, 애들은. 그러면 이제 가만히 기다려 봅니다. 그래도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줍니다. 필요하니까 정말 얘가 필요해서 말하는구나 하고 사주게 되는데 그냥 뭐 몇 번 쪼르다가 말거나 말하지 않는 것은 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한국 CC 장시자가 되시는 김중곤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신 적이 있답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 가는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미국에 가시면서 이제 본인도 당신께서도 너무 설레가지고 자기 두 딸에게 뭐 필요한 겁니다. 아빠가 정말 그 미국이라는 아주 대단한 나라를 가는데 혹시 아빠한테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다. 근데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 당시에 두 딸이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갔다 와서 그냥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주 마음이 서운했다. 나는 가서 어려운 정말 아무나 갈 수 없는 미국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들에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의 소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이와 같이 구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비상적으로 하나님은 구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기도의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참 골드러시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이 나는 콜로라도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금광을 찾겠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뭐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금 캐는 그 몽골의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을 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을 캐러 콜로라도나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R.U. 더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R이 뭐의 줄임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농작이었는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였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돈을 팔고 또 기계가 비싸니까 그 기계를 이제 팔고 또 여러 또 빚도 있고 하니까 다 청산하려고 이 사람도 이제 금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콜로라도에서 꽃갱이를 들고 처음에는 막 이제 하다가 기계를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막 금이 나온 거예요. 조금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거를 금하는 쪽에 가져가니까 야, 이 금은 콜로라도 지방에서도 인정받는 정말 최상급에 속하는 금이다. 이거 정말 가치 있는 금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기계도 더 구매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이제 금을 파기 시작했어요. 거기 이제 금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파내려 갔는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앞에는 금이 좀 있었는데 내려가서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금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쨌든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몇 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이 일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결국 그가 빚도 더 늘어나게 되고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 기계를 고물상에, 미국도 고물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고물상에 자원재활용 센터죠. 그죠? 자원재활용 센터에 이제 200에서 300달러 정도 주고 이 기계들을 팔고 그 사람은 그냥 많은 빚만 떠안은 채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고물상 사람이 이제 이 기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이제 쇠로만 취급하려니까 좀 아까워서 자기도 이거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질 그 전문하는 사람하고 이거를 뭐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 말로는 이거 한 1m만 더 뚫으면 뭔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물상이 기계를 가져와서 정말 1m 열을 탁 팠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수백만 달러, 여러분 600만 달러의 사나이 들어봤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600만 달러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수백만 달러면은 정말 엄청난 금액이, 그 금광이 발견이 됐다. 불과 1mm를 남겨놓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일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갔던 그러한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m입니다. 1m. 기계로 뚫으면 그거 얼마 걸리지도 않고 반나절도 안 걸렸을 그것을 파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은 얻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1mm를 믿음으로 뚫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에서 도전했지만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저는 줄기차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큐티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패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샥샥샥 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들, 우리 찬서 맨날 아빠 거 샥샥 해가지고 30초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이거밖에 안 뜹니다. 맨날 보면 휴대폰도 못 쓰게 맨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코드, 이 번호가 맞아야 된다. 여러분, 패스워드가 맞아야 된다. 여러분,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때도 비밀번호가 맞아야 돼요. 방식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드가 맞아야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은 우리에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나의 쾌락, 자신의 즐거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있네요.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고 이제 나중에 우리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지금 벌써 막 한 두 분 정도 기도에 들어갔는데 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내가 사소한 것까지, 나의 필요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세요. 부모도 아이들이 자기 거 구하는 것, 그거 기뻐하지 않는 부모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동기가 어디 있는가를 주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이가, 아버지 제가 본드 좀 이렇게 하고 좀 새 마음 좀 갖기 위해서 본드 좀 사게 돈 좀 주시려 하면 누가, 그래 네가 요즘 마음이 울적해 보이던데 이거 좀 그래 힘내라 이러면서 본드 사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되면 정말 나한테 귀한 것이지만 그 마음의 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대학에 진학하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장학금을 받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정말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돈 좀 잘 가져가지고 불편함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것으로 끝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근히 나를 주장하고, 야, 제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더만 역시 좋은 직장 갔구나, 잘 풀렸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혹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도 좋다는 식의 기도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고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죄악된 마음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이 쌓일 때, 두려울 때에 여러분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 없이 담대해지려고 할 때, 여러분이 불쑥불쑥 자아가 튀어오려고 할 때, 그럴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내기에 충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기도인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위시리스트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다 가득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듯이 청구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많은 뜻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많은 저의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님 저의 이런 많은 소원의 제목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리스트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고집을 부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강청기도가 있죠. 그러나 강청기도의 가장 기본은, 전제는 원한 맺힌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강청기도가 가능하십니다. 무조건 쪼른다고 강청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져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 가득 발음 왜 이렇게 안 되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위시리스트. 예, 여러분 잘하네, 그죠? 예,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 그냥 소원의 제목 이렇게 해야 돼요. 영어도 못하면서 굳이 또 영어 한다고 막, 그죠? 예, 이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의 소원들을 망창 적어가지고 다 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 뜻이 이거였군요 하고 나오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으리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주에,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전에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지,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했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 나갈 때는 하나님의 소원의 제목들로 다 바꾸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들이 주님 안에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공예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들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집에 가도 말이 많고, 학교에 가도 말이 많고, 직장에 가도 말이 많고, 심지어 교회에 와도 말이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진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분별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 넋두리를 늘어놓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물론 내 마음의 소원이나 마음의 아픔도 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기도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 저기 백양선 올라가서 해도 돼요. 백양선 올라가서 나무 하나 붙잡고 나무야 너는 내 마음 아니 하면서 막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나무는 여러분 마음을 모르겠죠, 그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왜 그걸 구하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깊은 마음에
동기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운 것이죠.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억울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작은 구름과 같은 것이 뛰어올라서 그것이 온 땅을 비로 젖게 하는 강력한 구름비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다짐하며 내 마음속에 사랑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에 쓰려고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나의 모든 것이 쓰여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서글프거나 손해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더하여 준다는 건 뭐죠, 여러분? 원래 거보다 더 많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원래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 그렇게 오래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대부분의 주제가 진로, 배우자, 학업, 회사 이런 일들일 텐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짧게 구해도 맨날 똑같은 말 아닙니까? 배우자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키는 180에 얼굴은 장동건, 눈매는 원빈이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배우자를 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 이런 기도는 사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용이 그냥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시간에 깊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기도는 그런 필요를 구하는 데일리 브레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깊게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 염색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머리 염색을 태어나서 2번 해봤습니다. 그 미용실에 있는 두 부부를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머리 파마되었어요. 이거 이쑤시개 같은 거 꽂고 이래가지고 파마도 2번이나 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 아내 외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염색을 해도 머리가 그냥 꺼먹고 염색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그런 머리였는데 아무튼 이제 염색을 해보니까 이 머리도 그렇고 파마도 그렇고 어때요 여러분? 잠깐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가 이 자신의 어떤 그 강력한 자아를 꺾고 그죠? 나는 이렇게 뻗쳐야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약에 담궈져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거 뜨거운 거 쬐고 이렇게 있어야만 머리가 변화돼요. 색깔도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그 길을 꺾고 생각을 바꾸고 원래의 그 기질과 방향을 바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 고래 심줄보다도 질긴 이 자기의 애착심을 꺾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바꿔내는 기도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여름 수련회 끝나고 제 기타를 열어보니까 기타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목이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얘가 왜 이렇게 입을 넓게 벌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이거 수리를 하려면 2주가 걸린다. 이러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이렇게 아주 무식한 얘기를 하니까 그 분이 자기는 미국에서 배우고 왔다. 그렇게 하면서 나무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탁 이렇게 해버리면 또 여기가 부러진다.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씩 이거 맞추는데 2주가 걸린다. 조그만 건데, 조그만 부인데도 2주가 걸린다. 여러분, 나무도 뭔가를 수정하려면 조금씩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 너무 변화를 쉽게 생각해요. 그냥 수련회 한번 가면 다 변할 거죠. 그죠? 또 내가 한번 결단하면 이미 내가 변한 거죠. 그런 어떤 환상과 또 조급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변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자아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을 변화시켜 내실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푹 기도의 자리에 담그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자리로 나를 담그는 것입니다. 나는 좀 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고, 나는 좀 더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고, 나는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멋져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한 자아를 하나님 앞에 푹 담궈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내기 위해서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듣고 싶지만 그 모든 마음을 꺾고 주님 앞에 음성을 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청년의 때에 되어져야 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청년들은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기도 한 번씩 못 나가는 날 말고는 저는 2, 3일 안 가면 불안해서 새벽기도 못 가고, 이렇게 연휴 때 이럴 때는 막 그런 마음이 많아요. 아울리치를 갔다든지 이럴 때는 혼자 안 돼서 막 기도할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다 좋아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캠퍼스의 진로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 평안히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바꿀 때가 됐어요. 정말 청년의 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한 주간, 교회가 상반기 하반기 정해놓은 이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밀렸던 기도의 제목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얻고자 하면 읽고, 읽고자 하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 듣고 싶어서 우리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며 피 흘리기까지 구해도 추구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만을 얻기 위해 기도하다가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이 소중한 청년의 때를 다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결단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그것을 위해서 매 순간 엎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여러분의 전 일생을 늘 더하여 주시는, 더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시작됩니다. 왜 새벽입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없으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말씀에도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는 이 분명한 확신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새벽 기도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나의 개인적인 스케줄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오늘의 일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과 전략들과 영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미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 도우심 예약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약해 놓으면 이게 딱 프론트에 가서 몇 호 예약한 누구누구입니다 하면 딱 그 방키가 나오는 것처럼 아주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신방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새벽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그 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내가 세상의 말을 내뱉기 전에,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기도로 아뢰 수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네 번째 가을 특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많이 옵시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만납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더 깊은 기도를 함께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꿈꾸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바쁘고 청년의 때에 사실은 밤에 또 할 일들이 많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온다는 것이 많이 부담되는 줄 압니다.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집이 먼 사람도 있고 교통이 불편한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애절함이 더 주님 안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새벽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특별한 것이 있는 새벽. 왜 특별 새벽 기도냐?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더 많이 모여보자 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걸 기대하십시오. 보물을 캐는 심정, 여러분 그 보물 찾기에 나오는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보물을 이 한 주간 숨겨놓으셨는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시고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겠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로 담임 목사님 한 주간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두 병의 또 특별 강사님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나중에 세상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그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 때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새벽 기도에는 나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무엇을 구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거나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얻지 못하면 얼마나 아쉽고 억울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 곰곰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가정에 속하게 하신 것, 또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진로를 준비하게 하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귀와 마음과 여러분의 영을 열어놓는 그러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특세 기간에는 여러분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깨닫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을 기쁨과 설레임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배우셔서 평생에 기도를 붙잡고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